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어서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당신의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그의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큰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사도행전 하반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16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실라라는 이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바나바와 갈라선 이유는 첫 여행 중간에 낙오했던 마가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바울은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이 다르다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이 전도 여행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갈 사람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겠다라고 확고하게 선을 그을 만큼 그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한 마음에서 가야 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돌아간 분을 다시 우리가 함께 가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떠나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서신서를 보면 이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여행을 갈 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이 놀라운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의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을비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과 9월 7일 우리 전체 일정에 따라 작정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날 단상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할 때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우리 한 달을 같이 기도하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 각자의 기도 제목은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비전이 있었고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떠나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을 루디아라 하는 여자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간수의 집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따 한 번 더 다시 볼 텐데요. 오늘 16장의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구절을 뽑으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꼽아보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과 나눴는데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은 3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혹시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친지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전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신뢰하며 복음을 선포해 보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아시아, 아마도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지도를 제가 펴드리지 못하는데요.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지중해 위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그 아래쪽, 그 대륙이 묶여있는 아래쪽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시아, 저희가 있는 이 동양과는 사뭇 그때 이제 아시아는 다른 지역이죠. 지중해 연안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인접한 지역까지를 크게 행정구역상 무시아라고 부릅니다. 무시아 지역,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지역. 거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두니아로 가라고 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결국 드로아까지 간 그에게 환상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오. 드로아라는 곳은 건너간 지점이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건너갈 수도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성경책 뒤쪽을 보시면 제 것은 없는데요. 지도가 1차, 2차, 3차가 혹시나 삽입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이 여정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혹시나 없다면 인터넷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치신다면 그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까지 가게 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하거늘. 분명 처음 출발할 때 이게 그 바울이 선택했던 길과는 다른 방향이죠.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나를 정하고 해 나갈 때에도 수많은 방향들이 그 안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담대히 이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준비하면서 그 계획을 하나로 모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별로일 것 같은 일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그렇게 큰 기대치가 없는 일들, 예컨대 우리 여름 교육부 사역 가운데 시학 캠프와 같은 일들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줬지만 경북 대구 지역에 있는 미자유 교회에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하는 캠프이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인원수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인원의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올해도 120여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성도교회가 기도하고 세워왔던 그 기도의 결과값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합리적이진 않지만, 분명 우리의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길,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또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를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결론 지은 이 바울은 이 여행을 앞두고, 이 선교 여행을 앞두고, 이 전도 여행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하였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정한 방향대로 시원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쉽사리 낙심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뒤에 우리가 그때 일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 아니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때 그 닥쳤던 문제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이 나라의 어려움과 나라의 문제들, 이처럼 우리는 끌어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까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까지도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것들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단번에 선택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가을빛 축제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도하게끔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바울에게 닫혔던 문,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 뜻은 그곳이 아닌데요 라고 항변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자 성문밖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만난 이 루디아라는 여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루디아는 자색옷감 장사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내의 할아버님이죠. 외할아버님, 서문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크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다고 들었는데요. 옷감 장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많이 버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마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며 때를 얻을 때 우리의 한마디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을 타며 불신지옥 예수천국을 외치며 막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시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살리고자 하는 나의 가족, 나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와 같이 전도해서는 마음이 쉽사리 열리지 않은 우리를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집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청하건대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실 때 복음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인으로 구슬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쫓아다니면서 하도 이 사역을 방해하니 귀신을 떠나가라 명하였고 귀신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이 금전적인 유익이 사라졌으니 이들을 옥에 가두어 달라. 억울한 상황이고 항변할 수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반박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물었던 그들의 기도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옥문이 흔들렸고 그 안에서 찬송하였을 때 옥문이 흔들렸고 착고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기념관 5층이 지진이 와서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성도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빨리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일행은 이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무너진 가운데 스스로 자결할까 하다가 되려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상치 않은 이 상황들,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것은 누군가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죠. 간수는 그 자리에서 그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온 집과 함께 세례를 받고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간수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을 놓고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절망 같은 옥문이 열렸고 기쁨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닫혔던 길이 열렸고, 닫혔던 마음이 열렸고, 닫혔던 옥문,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열림의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채워진 기도의 분량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누구를 정해야 할지, 우리 가족, 혹 우리 지인, 누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자인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실 사람인지를 묻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가을, 이 놀라운 은혜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인생길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길을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되기를 원한다고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가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의 일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결단할지 모르시나 그러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한 사람 떠올리게 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이 좋은 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떠올리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풍성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십시오.